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이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인데, 이 고린도 지역은 당시 그 이 당시에 굉장히 문란한 도시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란함,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잠을 자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그를 내쫓아내지 않느냐. 그를 쫓아내지 않고 그를 공동체 안에 두느냐."라고 훈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랑의 종교, 그래서 우리는 악을 품어주고 죄인도 품어주고 우리가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선한 것으로 구별하자 그러면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아직도 나쁜 것들, 안 좋은 생각도 있고 내가 지었던 잘못들, 잘못한 것들, 씻을 수 없는 상처 준 것들, 우리는 그런 죄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결단을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우리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 중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 중에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를 지속해서 짓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죄를 분별해내고 그 죄를 계속 짓는 사람은 떠나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사실 이 믿음의 공동체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가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과정을 견디고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서 주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와 회심이 일어난 근데 그 이후에도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똑같이 죄를 짓고 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떠나보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는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가십시오."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을 우리가 떠나보내는 이유는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셨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계속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은 그 죄를 걷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할까? 차라리 떠나보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다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들, 우리 기독교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회,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에서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곳에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끝까지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함께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자세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떠나보냄으로써 그것이 죄요. 다시는 이런 짓을 행하지 마시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요. 그것은 정죄가 아니고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그냥 미움으로 떠나보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그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또 붙잡아주는 그 손길도 필요하고 견인해주는 손길도 필요합니다. 단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내보내라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 거룩하니까 거룩하고 완벽한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지내라. 너희끼리만 모여 있어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나면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제할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세워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심하고, 그죠? 우리가 회심하고 교회의 리더나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 가는데 그 직분자가 그 초신자처럼 회심하기 이전의 사람처럼 죄를 짓는다면 잘못된 거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비난하지 말라 그러고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분리해내는 거,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 판단해야 될 것, 죄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 잘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판단해서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그 죄로부터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미움이 자라지 않도록, 분노가 자라지 않도록 아주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이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그 과정 중에 심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드는 것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징계를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분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 안엔 너무나도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원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 이제 세상의 누룩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보혈의 능력과 그 생명의 떡으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물들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고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반드시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이 죄를 통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안에 죄를 다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죄를 다루는 그 과정을 주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이 분열과 상처와 비난과 아픔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그 영혼을 구원하는, 다시 영혼이 세워지는 아버지, 그 영혼을 주님께 다시 이끌고 나가는 그 시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